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은 모든 지식과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2장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려운 사람 앞에, 겁나는 사람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서 말 못하고 오금이저리고 그러한 두려움이 아니라 크신 그 하나님 앞에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 기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29절과 열왕기하 3장 28절,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 잘 알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삼가다라고 하는 그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 이렇게 읽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킵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는 guar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가다 하는 말은 바로 지키다, 보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의 자세가 바로 그런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삼가라고 하는 그 말을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문장을 읽으면 문장이 앞뒤가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고 발을 지킨다는 게 그러면은 어떤 미닝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 잘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대로 6일을 잘 살아야만이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때 떳떳하면서 마음속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난 이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 6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떤가? 악이다, 악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악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우리 뜻대로, 세상 뜻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악한 길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안전한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에 의하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럴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책을 볼 때, 일할 때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 다음에 주님의 전에 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일을 꾀하다가 교회에 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교회에 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죄송스럽고, 야, 내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정말 살면 안 되는데 하는 후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6일 동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더욱 힘쓸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에 기쁨으로, 은혜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 발이 위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발이, 내 몸이 격려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말투가, 내 언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방패 삼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말을 아끼라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은 말을 적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말씀 증거할 때는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말을 많이 하니까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려움이 많이 다가온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한 말들 외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 있는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이 말을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말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다는 사사라는 겁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입다라는 사람은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원했는데 그 서원한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소나 양을 갖다가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뿌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이거를 입다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덜컥 약속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기를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사사기 11장 34절에 보면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영접하니라.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그 딸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소고를 추면서 춤을 추면서 아빠 하고 달려 나온 겁니다. 딸은 기뻤는데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가 말을 실수해서, 내가 말을 너무 급하게 해서, 내가 너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 내가 내 딸을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것을 어떻게 하나, 얼마나 그 마음에 후회가 됐겠습니까?
입다가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착잡하고 마음이 조급했을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그렇게 나올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내가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조급해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오늘 입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하고 정말로 신중하게 그렇게 조심성 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말을 쉽게 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결단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런 사람한테 별로 배울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 못 배우고 공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더 배울 게 많다. 그 말을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저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는 참 정이 가고 씩씩하고 그렇습니다.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 때문에 칭찬도 받았다가 어려움도 당했다가 한 사람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엘리야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옳다, 정확한 답이다. 얼마나 흡족했던지 바로 17절 그 다음 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잠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 예언을 마태복음 16장 21절 그 밑에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때 베드로가 딱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금방 좋은 말을 해가지고 아주 칭찬을 받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땅에 떨어진 베드로의 모습인 겁니다. 말 때문에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부인이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언하는데 이 중에 말이다 나를 부인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부인할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말이죠 예수님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 깨닫습니다. 그 말이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 부인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였구나. 절망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하고 있었냐면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 그전 같으면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아주 굉장하게 크게 확대해서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대답하는데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에 흐뭇하셨을 거예요. 그전 같으면 이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저는 정말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예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저 정말 굉장하게 얘기했을 텐데 이제 말수를 줄이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 물어보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아, 이 녀석, 이 베드로가 이제 사람이 되는구나. 이제 이 녀석 베드로가 이제 철이 좀 드는구나.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이제 제자로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구나. 그 대답 속에서 예수님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조금 길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수를 줄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믿음생활을 잘 못하고 교회 잘 못 나오고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이 말 저 말 많이 하면서 의문점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 저 말 많은 말을 갖다 붙여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지요. 이 어려운 상황, 이 어려운 과정, 우리의 기도 내용 주님이 아시는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남의 사정을 압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형편을 압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하면 대충 알아듣겠지,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약속을 잘 지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갚기를 더디게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더디게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한 3가지 정도의 미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갚을 수 없는 서원은 생각해 봐야 한다.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약속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본인 자신을 위한 것이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되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나옵니다.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다 드리기로 했는데 다 드리지 않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책망하고 조금 있다가 죽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도 팔고 땅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나바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냐?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거짓말했다. 하나님 속였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이 말은 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네가 큰일 한다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너 그러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아가면서 내가 교회 봐가면서 처지 봐가면서 내가 이만큼 하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겠지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사람을 의식한 겁니다. 교회를 의식한 겁니다.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고 싶었던 겁니다. 칭찬받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 앞에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속인 것, 거짓말한 것, 그것을 책망받은 것입니다. 잠언 19장 5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할 것이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5절에도 보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가? 정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에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악한 곳에 나쁜 곳에 가지 말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동산교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